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함께 불러 모아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뜬 분들도 계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어둠에 있던 그 자신이 빛으로 죄 가운데 있던 그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는 길로 사탄의 권세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미지근하고 흐려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 무엇이며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나 그 모든 생각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본문, 이제 마지막 본문을 똑같은 본문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지금 6번째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설교를 듣기 전에 그동안 5번 설교 들은 내용들이 지금 제가 18절에서 제일 첫 번째 눈을 열어주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 그것은 내가 뜨는 게 아니고 주님이 띄워줘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보이고 영원한 천국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마음은 정말 어두워요. 또 여러분 보기에 환하게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너무 영적으로 볼 때 어둡고 너무 사탄의 역사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세상을 뒤범벅을 시켜놨어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어둠은 사탄의 장중에 있는 운명을 말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가 이번에 이 수양의 타이틀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성경을 중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는 말을 말씀에서 물론 선포했지만요. 골로새 1장 하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포괄적으로 이 표현을 한다면요,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이 어둠의 권능이라는 게 사탄의 주소지가 어둠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온갖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인생들을 어둠의 최종 장소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지 밝은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어도 뭐 어디가 어둠인지 어디가 사탄인지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어둠의 권능, 어둠은 권능이에요. 사탄의 권능. 권세라 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요,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을 따르는 국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요. 근데 그 왕국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의 왕국이 내 앞에 탁 나타나고 나는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일요일 날 교회 한 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왕의 통치를 안 받고요,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하늘 왕국으로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가지고 이 3박 4일 동안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이 뭐예요? 첫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 두 번째, 빛 가운데로.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왕국으로. 그리고 네 번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용서의 체험을 갖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하나 딱 받아가지고 말씀도 열리고 사랑도 열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고 전부 다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키를 가지면. 믿음은 모든 것의 열쇠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과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보상. 이 상속유업은 보상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졸업만 하면 돼요? 공부도 안 하고 졸업하면 F학점 맞거나 그럼 낙제가 되고요. B학점, C학점 맞으면요, 성적표 이제 이력서 낼 때요, 성적표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근데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되게 공부를 못했네. 벌써 서류 면접에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얼굴은 못생긴 것 같은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요, 면접 시험을 보게 돼요. 성적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성적이 좋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그냥 입학만 하고 끝나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노력하고 곁눈질을 하지 말고 헛된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집중해서 자기가 연구할 전공 분야를 열심히 해야 A학점을 맞고 A+를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얘기가요. 자, 왕국으로 옮긴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14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가 돼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뭐가 이루어집니까? 네?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죄가 몇 가지예요? 원죄하고 자범죄. 속에 들어있는 죄하고 겉으로 나타난 죄하고. 이걸 다 사함을 받아야지 저지른 죄만 사함받고 속에 있는 죄는 해결이 안 되노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아주 말로만 의인이고 껍데기는 세상 사는 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심에 심한 갈등을 느끼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니 의인이 되었다고 하던데 내가 왜 의인 생활을 못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끄러운 생활만 하다가 전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상도 못 받고요. 주님 앞에서 꾸지람을 들어요. 너 그 내가 준 한문화를 어디다 두었느냐?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은행에다 넣으면 될 텐데 왜 싸두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둠으로 내쫓아. 이러는 거예요. 바깥 어둠이 어딘 줄 아세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요 어둠에서 막 슬피 울면서 막 후회를 해요. 그때 참 저 영등포 뭐 아주 하이솔인가 뭐 거기 수양회 할 때 참석을 했더랬는데 그 강사님이 막 힘주어 외쳤는데 난 그때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고 졸다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값으로 여길 내가 오다니 이렇게 험악한 곳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년 동안 어둠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천년 어둠이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용광로예요. 여러분 자동차 부서진 거, 뭐 고물딱지, 철근 이런 걸 다 모아다가 갖다 놓으면 용광로에다가 한꺼번에 딱 넣으면 어찌 돼요? 녹아요. 녹으면 어찌 돼요? 불순물이 떠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불순물이 뜨면은 그 다음 불순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순수한 쇳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시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그게 바로 제철 공장에 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용광로에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다 녹아버려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용광로에 십자가 용광로에 들어오면요 하나도 안 뜨겁고 이상해요. 용광로에 예수님 십자가 용광로는 그분이 다 고난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냥 들어만 오면은 찌꺼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순수한 주님의 새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용광로, 십자가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천년 동안, 그 천년, 횟수로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특별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으로 지내다가 거기서 마지막 천년 후에 나와가지고 겨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그 대신 심한 연단과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천년 동안 받아요. 거기 갈래요? 믿기는 믿어도요. 희미하게 믿으면 반드시 그 용광로에 떨어져 버려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 찌꺼기가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죄가 용서받는 거, 죄들, 자범죄만 아니라 언제까지 다 속죄받는 이 놀라운 신비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용서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 죄만 용서해놓고 속에는 늘 나의 부족한 본성과 성격과 모든 고집과 교만과 탐심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기도를. 주여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주의 욕심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때는 그러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성질이 자꾸 올라와요.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걸 30년 동안 했어요. 죽여달라고.
또 주님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너 지금 이미 죽어 있어. 너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 이 사실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요. 제가 23살 때 죄 사함은 받았지만요. 사실은 2000년이니까요. 57살 때 내적인 본성, 혼이 깨끗해지고 은혜로 주님이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혼의 구원을 부르짖다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로부터 희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또 굉장히 인기를 끌려고 저보고 인기를 끌려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얘기해요. 딴 데는 그런 거 없던데. 맞습니다. 인기 끌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가 죄들을 씻은 거예요. 하나의 죄는 네가 지난날 지은 죄, 그리고 네 속에 들어있는 은큼하고 더러운 죄, 그것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씻어야 돼요. 씻어졌어요, 안 졌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속이 깨끗해진 것 같지를 않아. 이 자기를 보고 안 졌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거,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거,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 다음 두 번째,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구별되는 거, 변화되는 거. 세 번째,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영화라는 것은 상속유업을 받는 영광의 상을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싹 끌어냅니다. 하루 만에. 살살 나온 게 아니고요. 하루 만에 6월절 정월 14일 날 밤, 6월절 날 밤에 양이 죽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을 해요. 탈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말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하고 같이 살면서 어찌 떠난다는 말을 할까? 네. 우리가 발을 세상에 딛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방법의 유혹이 넘치긴 하나요. 우리 마음은 죄악 세상에서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고 오라고 12명의 지파장, 파송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야,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성의 상태, 수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충천되어 있는지, 사기가 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그들의 컨디션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오너라 하고 40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정탐꾼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정탐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떼지어 다니면 돼야 안 돼요. 떼지어 다니면 당장 들키죠. 다 각각의 위치에서, 야, 너 어디서 만나? 네 어디로 가? 너 저 성으로 가봐야 돼. 너는 저 성으로 가봐. 너는 동쪽으로 가. 나는 서쪽으로 갈게. 이렇게 해야 되고 40명이 흩어져 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40일 후에 모두 다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군중들, 남자만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를 합하면 유아와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합해서 200만, 통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고 250만 명이 가까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50명이라고 칩시다. 250만 명이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12명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우리가 갈 곳인데 어떤 곳인가 하고 모두들 마음속에서 눈이 아주 동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10명이 먼저 떡 나서더니 가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 해.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들고 오지를 못하고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석류라든지 좋은 열매들을 따가지고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곳곳을 살펴보니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제비가 못 됩니다. 다 안하게 거인들이고 키가 막 2m쯤 크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막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못 먹으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너무너무 포동포동 살이 쪄 있고 성벽은 엄청나게 높고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그들하고 우리 싸우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신세가 됩니다. 메뚜기는 날아는 가지만 가서 잡아가지고 밟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 메뚜기 운명이 됩니다. 못 갑니다. 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못 가요. 하고 10명이요.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싸워서 정복하기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고 10명이 보고를 딱 하니까 그 보고를 듣던 그 200만 명 군중들이 그냥 통곡이 벌어졌다. 대성통곡을 해. 아니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간다 그러나 하고 막 우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껍데기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두려워 말고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돌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 들면 몇 개요? 200만 개의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막 대드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앞에 말을 믿고.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 가결, 원칙에 따라서. 10명이 옳소!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2명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가자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에 10명이 말을 들어야지 무슨 2명 말을 듣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여서 막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 험악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왔건만 밤낮으로 너희들이 광야를 여기까지 걸어올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가 추운 그 광야 사막에서 잠잘 때 난방 시스템을 다 털어주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도록 음식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어째? 키가 크고 무장돼 있고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10명이 팍 형벌을 받아 죽어버렸어요. 10명이 그냥 한꺼번에 팍 죽어버려요. 악평한 10명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해서 이 2명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문제없이 들어갔지만 이집트 땅에서 나온 200만 명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250만 명 나왔는데요.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 믿으면 그럼 지옥 가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파가 많아요.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교 켈빈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막 부르짖고 무조건. 그 다음에 알미니안 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가고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 다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조건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안 버려요. 근데 안 버리는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 연합을 안 하고 죄악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살던 사람은 하늘 왕국에 금방 못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로. 영광로가 뭐예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찌꺼기가 뭐예요? 이 더러운 육신의 찌꺼기.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이력과 나의 과거와 나의 가문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더라. 그 쓰레기가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쓰레기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다 놔두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쓰레기를 가능하면 빨리 치워야 돼요. 이틀 사흘 집에다 보관해야 돼요. 아까워서 보관해요? 음식 쓰레기를 놔두고 하면 냄새가 온 방을 덮치는데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빨리. 저는 우리 집에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 당번이에요. 집사람이 다 일을 해놓고 모아놓으면 어떤 거야 내봐. 그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그냥 요새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카드를 대고 문이 열리고 쓰레기 버리고 난 다음에 카드를 대면 1.5kg 갑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 나중에 버린 값을 따로 물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요, 그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쓰레기와 뭐 음식 쓰레기 뭐든지 그냥 요 구멍에다가 팍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은요, 80%가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려면 냄새가 진동하고 그 좋은 나라에 쓰레기 분리를 안 해가지고 참 보기 안타깝다 했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찌꺼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장점과 내 모든 이력과 내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 취급하여 다 버렸노라.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립보 3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 모아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쓰레기를 쌓아놓고 안 버려요? 그거 안 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요? 1000년 동안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250만 명 중에서, 그냥 애들 놔두고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예요? 따라해보세요. 30만 대. 크게. 30만 대 1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30만 명 대표로 온 사람들이야. 와, 대단한 분들이네. 하나님이 보시는 통계학적 의미가요, 30만 명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0만 명 대표답게 좀 긍지를 갖고 좀 똑똑하게 굴어야 돼요. 30만 명 대표인데 팀이 해가지고 뭐 졸고나 앉아있고 말씀 들어도 문마리즘으로 눈만 멀뚱멀뚱. 그런 멍청한 모습을 띄지 말란 말이에요. 야무진 눈빛이 참 예리하고 성경을 봐도요, 문자만 보지 않고 안광이 지배를 철하라.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눈이 책 뒤로 가나? 이 책 뒤로 가. 안광, 네 눈빛이 책 뒤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책 뒤로 가? 그만큼요, 떨어지게 보고 그 글자 하나하나의 매력을 느끼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안광이 지배를 철하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로 안 보고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단어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기도하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가지고 지금 6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한 절 가지고 6번 설교하는 사람 드물어요. 봤어요? 어디 가서? 없어요. 가보지도 않아놓고 없다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단어에도 집중하니까요,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말씀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칭의.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거. 변화. 성화라는 말은요, 영문 단어로 거룩하게 변화되라는 말을 쪼개가지고 sanctification을 그렇게 말을 해요. 성화. 마지막, 영화. 영화는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 얘기하겠습니다. 이 3단계 구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화, 칭의는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죄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혼이요, 정말 발광하는 존재예요. 아주 까다롭고 교만스럽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형편없는 정말 거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고요, 자기 정신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래, 잘못되게 살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잘난 척하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런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 주시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열고, 사랑을 열고, 교제를 열고, 천국을 열고 무슨 키예요? 맞는 키예요. 뭐가? 믿음이.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키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써도 안 열려요. 그 가짜 키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얘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은요, 구원 중에 첫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혼의 구원,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이 몸이요, 지금 여러분,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 몸은 아직도 세상에 감염되는데 병균이 와서 구원받았다고 감기가 안 들어요, 들어요? 감기도 들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와 동시에 이 몸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탁 변화되는, 그걸 영화의 몸이라 그래요.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이 완전히 이 물질 세계에서, 이 공간과 시간에서 탁 해방이 되고 주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 존재로 하늘에 올라가요. 갈 때 비행기 타고 안 가고요, 그냥 변화된 몸으로 날아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성경에 구름 타고란 말이 많은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구름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림 보면 막 구름이 탁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 서 있는 예수님 보이지요? 그 잘못된 구름이에요. 그림이에요.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자, 히브리서 12장. 어떤 구름인가 구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이란 말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아온 명단이 쭉 나오는데, 첫째 아벨, 둘째 에녹, 셋째 노아, 다섯째는 아브라함, 여섯째는 그 다음에 여러 아들 중에 이삭과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등등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성도들을 구름이라 그랬어요. 큰 구름같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 먼저간 성도들은요,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요, 성도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큰 구름을 이루어. 그래, 큰 구름을 이루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가 뭐예요? 창시가 뭐예요? 만드신 분. 믿음의 만드신 창시. 믿음을 최초로 만드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 완성이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흠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창시자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그 창시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셔요. 근데 중간 가다가요, 자기가 속이 상해서 인간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 교회 그만 나갈래. 나 성경 이제 그만 볼래. 나 그 교회 안 나가도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타락한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근데 타락한 사람을 보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가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그 찌꺼기 가지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1000년 동안 어둠에 들어가서 영광로 속에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 왜 나갔어? 그게 아니라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간간히 생각나면 주님 그 형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영광로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네요. 주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주님이 제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누구를 주님이 싫어하고 누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요 혼을 내죠. 혼을 낸다는 건 징벌 1000년 동안 어둠에 던져버리는 그 대상자가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다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생겨요. 배려하고 살피는 거예요. 서로를 살피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격려가 뭐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잘해봐. 우리 더욱더 열심히 살자고.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살자고 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여기 수양에 와가지고도요, 자기가 혼자만 그냥 편하게 지내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생각하고 남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처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 감명받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는 말을 안 했는데 과일 가게 하는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고 과일을 사가는데 늘 안 좋은 것만 골라가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살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상당한 과일을 사가는데 안 좋은 거, 때깔 안 좋은 거, 좀 상처난 걸 자꾸 골라가지고 가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몇 번 다녀간 그분한테 사모님, 왜 와서 과일을 고를 때 딴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담는데 사모님은 왜 안 좋은 것만 담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야 딴 사람이 빨리 사가지. 나라도 안 좋은 걸 사가야 딴 사람이 좋은 걸 사가고 당신이 고생을 덜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였더니 이분이 막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것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요, 살펴보고 돌보고 내가 구제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과일 장사해 보면요 참 아픔이 많아요. 골라가고 나머지는 팔 물건이 못 되니까 누가 해요? 버리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먹어야 돼요. 과일 장사 굉장히 겉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안 팔리는 게 많이 남으면 나중에요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그 먹는 식구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먹으려니까 기분이 별로 떡떠름해요. 안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 보세요. 25절 24절에는 살펴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때 우리가 할 일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녹음기로도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바빠. 말씀 들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혼자 말씀만 듣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마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살펴보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혼자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뭐하러 오래 참아요? 상대가 있어야지. 못 참을 일이 있어야 오래 참는 게 나오지. 항상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야. 무례히 행하는 것은 예의 없이
무도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 상대가 있어야 무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성이에요.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을 실행하려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속으로 떡떠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 품고 대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 실행이에요. 교회 가운데 와야 돼요. 여기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니까 어릴 때 싸우던 그 여자가 교회 나오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갈 거야. 그 사람 안 나오면 내가 몰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과거 사람 만났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 사람은 아주 고집쟁이 용광로 1호로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쓰레기 자기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한 찌꺼기를요 예수님 안에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1000년 동안 그것도 한 1, 2년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용광로에 들어가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진리에 관한 지식이 뭐냐면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6번에 걸쳐서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알 만큼 알았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래요. 자, 알아들었다고 합시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바깥에 나가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은요. 너를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의 희생이 너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려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총을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이 십자가의 은총을요 무시하고 이 말씀을 속에다 지니지 않고 머리에만 담았다가 머리로는 끄떡끄떡 했는데 나가가지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면 주님이 그 은혜를 기회를 딱 걷어버려요. 구원받을 기회가 제거돼요. 엄청나게 슬프지 않아요. 다시 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알고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어떤 일만 남아있는 기다리는 어떤 일이라는 말은 말을 함부로 못해가지고 기다리는 어떤 일은 영광로예요. 머리로만 알고 이 마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보니까 난 80%는 믿어. 80%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100% 믿어야지. 예? 무슨 80% 뭐가 안 맞아서 80%만 믿어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 가면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물 먹고 마시듯이 짓고 나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싹 걷어버려요. 기회를 만기시켜버려요. 그럼 그때는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대신 뭐가 있는 거냐? 27절 다시 봅니다. 대적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를 대적하는 일들이라고 했고 그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더럽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어떤 일이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때요. 어떤 일을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그 다음 보세요. 자,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요, 따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요. 나무를 하러 간다는 말은요. 땔감을 구해가지고 음식 해먹으려고 갔는데요. 들켰어요. 모세가 체포했어요. 그 하나님, 이거 어떻게 벌을 줘야 되나 싶어서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여기 잡혀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벌을 줄까요? 죽여라. 죽이는 방법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죽이냐면 누가 칼로 목을 자르거나 누가 목을 매달지 않고요. 군중들을 불러다가요. 돌을 들고 그냥 그 사람을 때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돌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는데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은 로마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은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유대 민족인데
빌라도에게 이첩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재판 좀 해주세요 하고 빌라도에게 의뢰를 했더니 빌라도가 삼심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죄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이 범죄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 왕 같은 사람이나 총독은요, 죄를 따져요. 따지는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번 심리해 본 결과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무조건 죽여달래요. 뭐라고 죽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십시오. 저는 반역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근데 그 당시 십자가는 전부 다 T자예요. T자. T자인데 T자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니잖아요. T가 무슨 십자가예요? T형 사형틀인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명패를 붙입시다 하니까 명패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히브리 말로, 라틴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보태가지고 올리니까 뭐가 됐어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예언대로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형틀이에요? 구원의 도구예요? 사형틀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됩니까? 예수님 전까지는 그 십자가가 사람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지고 난 다음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물로. 여러분, 백십자, 녹십자, 적십자 다 의미가 있어요. 치료하는 십자가, 돌보는 십자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 죽어가는 사람을요, 이 적십자사에서는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아주 내버려도 그러지 않고요, 적군도 이 총탄을 맞고 막 피 흘리고 있으면 데려다가 치료하는 곳이 적십자사예요. 원수, 적군도 안 따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본래 의미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십자가가 옛날에는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그것이 치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하는 십자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는 화해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20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세우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거늘. 자, 29절.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피로 너는 죄가 깨끗해졌다. 너는 거룩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만 들이면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데요. 들어도 내 속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 뜨거워지든지 뭐 눈물이 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를 예수 믿고 눈물을 흘려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 아니 죽을까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를 따지고 앉았어요? 뭐를 자기를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이 멍청한 자기를 왜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죄덩어리인데 왜 나를 생각하냐고.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바보예요. 나는 다 내려놓고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단순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29절 다시 봅니다. 위에 보네요. 28절부터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도 두세 증인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대한 무례한 행동을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은혜, 용서의 은혜,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과분해가지고요, 말씀을 보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가 거룩하게 되었군요. 주님의 피로 거룩히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간증하신 분이 얘기 들었지요. 제가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단번에. 그걸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잠깐 살피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거룩과 관계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성경 많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holy라 그러고요, 한문으로는 성자라 보여요. 성자. 예?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 쓰면요, 성, 거룩할 성 그래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자,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니까 이집 땅에서 건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죄악에서 나를 끌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 땅에서 끌어낸 것은 제사함이지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인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런즉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들도 거룩해야 돼. 내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식구가 되려면 거룩한 가족이 돼야 돼. 그 거룩한 가족을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자는 거룩이고 도는 무리도자. 여러분, 무리잖아요. 지금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성전, 거룩한 집. 아시겠어요?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해져라고. 그 다음 몇 장 더 넘기세요. 22장.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뭐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욕 돌려요? 거룩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교라 하죠. 개독교. 왜 개독교예요? 개 같은 것들이다. 말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 개자가 들어가는 욕이에요. 별별 욕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3,500년 전에 내가 거룩한 분인데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33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왕이니라. 나는 주니라. 로드, 주님.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원하셨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 끌어낸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사람은 다 죄악된 상태에서 허덕거리고 있고 거기서 나온 사람은 거룩한 무리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은 주님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출애굽기 29장. 자, 앞으로 몇 장 넘기세요. 출애굽기는 레위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으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답을 들어보세요. 35절.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사람을 거룩히 구분시켜라 라고 말을 해놓고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36절.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여러분, 속죄 제물이 있고 제단이 있는 것은요, 옛날에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불태웠어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제물이 누굽니까?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곁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들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는 들었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십자가 만들어 놓고 여기 십자가 여기 있죠. 요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만지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돼. 아무리 십자가를 품고 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십자가를 오랫도록 품고 잠을 잤어요. 근데 놀랍게도 잠을 잘 가기 전에는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탁 달아가지고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자릅니다 하고 딱 잠을 잤는데 잠버릇에 의해서 딱 자다가 새벽에 깨보면 십자가가 등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님 십자가가 깔려 있네요. 미안해요 하고 십자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또 품고 자요. 그럼 아침 되면 십자가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잠버릇이 하도 나쁘니까 자꾸 십자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십자가 때문에 늘 아침 되면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했는데 그런 십자가 말고 이제 밑에 보세요. 자, 답이 있습니다. 자,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거룩히 분별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그 십자가가 거룩히 구별시키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것을 내가 깨닫고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이 탁 열리는데 그때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37절 제일 끝부분 다 같이.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십자가만 탁 연결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모양 걸어놓고 십자가 만지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십자가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이 모양에다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탁 접촉이 되면 거룩해져 버려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접촉만 돼도 거룩해진대요. 무엇이든지.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옛날 얘기예요. 제단에 손만 대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근데 그 제단이 우리 앞에 없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단이에요. 그 십자가를 껍데기로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 답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저 뒤로 가가지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요.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에는 그 제단이요,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그 제단을 가서 늘 만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형상이 십자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그 제단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모습이다.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나 황소를 바침으로써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제물을 바쳤는데,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그 제사를 못 드는 것을 한스럽게 하고, 그들은 성전이 없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나라가 생긴 지 70년이 넘었는데 성전 없다고 지금 성전 지으려고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밑에 보세요. 3절. 그러나 그 희생물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옛날에 드리는 짐승 바쳐 드리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하는 것이지 그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있다. 실제가 뭐냐? 자,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짐승 바치는 제사를 끝내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7절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자신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는 것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 보세요.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의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10절 따라해 보시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두루짐을 통해 자기 이름 대세요. 소아나미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거룩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했고, 그 거룩의 유효기간은요, 밑에 보세요.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만으로는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집니까? 안 집니까? 잘 안 돼요. 어제 우리 서은영 자매 안 그럽니까? 난 작년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죽었다는 거 믿었는데 엄마하고 살아보니까 자꾸 내가 짜증이 나고 엄마를 향해서 뭔가 모르게 내가 비틀어진 생각을 함으로써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지? 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가슴앓이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딱 알고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시고 거룩을 집행하시고 거룩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을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되고 엄마를 더 보듬게 되고 지금 자유로워져 가지고요. 지난번에는 전화로 왔을 때는 매우 우울한 모습으로 전화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볼수록 이뻐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니까. 보세요. 여기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딱 부합돼야 돼요. 밑에 한번 보세요.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가 뭐냐면 다할 지 거룩할 성 바소 장소 거룩하게 되는 장소 지성소로 들어만 가면 돼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성막 안에. 근데 우리의 지성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지성소는 이 말씀이에요. 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 휘장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커튼이 들려 있어서 아무나 못 열고 1년에 한 번 열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요. 우리를 모두가 다 따라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딱 하시는 순간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휘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 문이 만인에게 오픈되었다는 뜻이에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지성소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이 길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만 가면 지성소에 어떤 기물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거룩해져 버려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1절. 이유는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빼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심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님이 뿌린 그 피값이요, 우리 양심에도 뿌려져 버려요.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림을 받아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이 악돌이 양심이요, 거짓말 잘하는 양심이요, 양심에 아주 소리를 듣고도 고집 부리던 이 못된 양심이요, 지성소의 경험을 타고 나면 양심이 깨끗해져 버려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벗어나버리고 선한 양심이 되고, 우리 몸을요, 우리 몸 자신도 순수한 물로 씻겨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체험했다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칭의, 죄사함,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거. 접촉만 하면 돼. 십자가에 닿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자,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상속유업의 축복을 들고 오는데,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14절.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요, 예수님의 거룩과 진실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생활에서 미달될 때는 항상 자기를 꾸미고 살았어요. 기분 나쁘다가도요, 기분 좋은 척하고, 속이 상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은근히 미우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웃고, 전부 다 꾸민 거예요. 너희 그런 꾸미는 생활을 이제 그만하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내라.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절수. 꾸미지 말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모든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여러분, 생활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내가 따라해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보고 니들도 내처럼 거룩해져야 돼. 알았지? 나를 따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 때에 상속유업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요일에만 교회 가가지고 주님 부르고 연보 내고 거기서 찬송 부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1000년 동안 불구덩이, 그것도 지옥 불구덩이는 아니에요. 용광로라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으로 나중에 거기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다 살아나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느낌이 괜찮았는데 내가 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00년 동안 흘릴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절대로 허술하게 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아버지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절반만 얘기했습니다. 상속유업에 대한 놀라운 신비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합당한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에 이르는 것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여 영광의 상속권자로 당당히 왕권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말씀과 피의 은총을 거절하고 짓밟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